예. 영국의 경제학자인 애덤 스미스는요, 1775년에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것을 국분호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이 보이지 않는 손을 쉽게 설명하면 우리가 저녁 식사를 기대하는 것은 정육업자나 양조업자, 제빵업자의 자비심 때문이 아니라 각각 그들의 이익 추구 때문이다. 모든 개인은 자신의 안전과 이익을 추구하지만 보이지 않는 손에 이끌려 의도하지 않던 사회를 이익 증대를 목표로 달성하게 된다라고 설명합니다. 더 어렵죠? 이 말을 가장 제가 쉽게 풀이하는 것이 이 말입니다. 보이지 않는 손이 있는데 이 손이 모든 경제 활동들을 조정하고 관리한다는 뜻입니다. 원래 이 경제 용어였던 이 보이지 않는 손이요, 다른 분야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요즘 정치, 경제, 문화 또는 스포츠 중에서 이 보이지 않는 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정치인들은요, 라이벌 정치인들을 이기기 위해서요, 꾸며놓은 여러 가지 음모나 또는 계획 등을 보고 보이지 않는 손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식시장에서는요, 상장된 어떤 주식의 가격이 갑자기 상승했을 때 보이지 않는 손이 그 주식을 움직인다라고 말합니다. 또는 스포츠 경기에서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팀들이 또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때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손이 분명히 조작했을 거라고 말을 합니다. 이처럼 이 보이지 않는 손은요, 현대에서는 부정적으로 사용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요, 가장 중요한 이 보이지 않는 손이 있습니다. 그 손이요, 누구의 손입니까? 하나님의 손입니다. 하나님의 손은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에게서 보이지 않는 손이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 섭리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우리 대형가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손은요, 경기를 조작하고 주가를 조작하고 음모를 꾸미는 손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하나님의 손은요, 사람을 살리고 구원하고 변화시키고 성숙시키고 또한 복되게 하는 손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이지 않고 만질 수 없지만 우리를 인도하시고 가장 좋은 길로 복되게 인도하시는 손이 이 하나님의 손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인생 내가 산다. 여러분은 이 말을 어떻게 들리십니까? 어떻게 보면요, 맞는 말 같지만 참으로 어리석은 말입니다. 내 인생 내가 산다면요, 내 계획대로 산다면 어느 누구도 단 한 번도 실패와 낙심을 또는 좌절을 경험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요? 우리의 계획이 완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의 계획이 완전하다고 하지만 어느 누구도 이 세상을 내 계획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인생은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누구의 뜻대로요? 누구의 마음대로요?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우리 좀 전에 보았던 이 복화술, 인형극은요, 안재우 소장님의 간증입니다. 그 손과 복화술로 우리에게 간증을 남기고 또한 그 마지막에 한 말이 우리의 마음에 와닿습니다. 인형의 뒤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손이 있었습니다. 그 손을 빼자 그 인형은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인형이 당한 것 같습니다. 인형이 웃겼습니다. 그런데요, 그 손을 빼자 그 인형은 아무것도 하지 못한 존재로 변해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요, 하나님의 손이 빠져버리면 우리는 죽은 인생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생각을 합니다. 막연히 운이나 유행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신에 빠지기도 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 인터넷 기사를 보았어요. 한 은행에서요,
부자 고객들을 관리 차원에 의해서 풍수지리 설명회를 개최한다는 기사였습니다. 거기에 내용을 보니까요, 내가 어떤 땅을 사야 하고, 내가 고객과 만날 때 어떤 호텔, 어떤 식당, 어떤 자리에 앉아야만이 가장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가를 가르쳐 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요즘 경제 상황이 좋지 않으니까요, 요즘 경제 상황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호황을 누리는 곳이 있답니다. 어딘지 아십니까? 점술집이랍니다. 타로점이랍니다. 사랑하는 교자 여러분, 과연 이런 인생들이 정말로 복받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저는 원하건대 우리 대형가족들이요, 바른 인생, 복받는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진리를 붙들어야 돼요. 인생 만사는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린다는 것이 진리라는 사실을 믿는 저와 우리 대형가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저 여러분들을 창조하셨습니다. 또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함으로 인하여 저 여러분들을 살리셨어요. 그것입니까? 아니요. 지금도 저 여러분들을 섭리하고 인도하고 계셔요. 또한 그 천국에 가서 우리를 영원토록 인도하실 그 하나님이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창조주이시고 속주이시고 심판주이시고 섭리가 된다는 사실을 믿는 저와 우리 대형가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에게는 우연이라는 게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우연이라고 말합니다. 아니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요,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섭리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욥에게, 요셉에게, 다니엘에게 고난이 다가왔습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보면요, 우연이라고요? 아니요. 뒤돌아보면 모두 다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섭리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어요. 저는 원하건대 우리 대형가족들이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대형가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합니다. 잠언서 20장 24절 말씀 볼까요?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사무엘상 2장 6절 7절에도요,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며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인생은 모두 다 자기가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아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야 돼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손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섭리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큰 일만요? 아니요. 작은 일까지도,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하나하나까지도.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 30절에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론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너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아무리 사소한 것 하나하나라도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저와 우리 대형가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섭리하실 때는요, 우리에게 두 가지 방법으로 섭리하십니다. 하나는 보통 섭리고 하나는 특별 섭리예요. 보통 섭리는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섭리입니다. 아침에 해가 떠서 저녁에 집니다. 비가 오고요, 해가 뜨고요, 사계절이 있고요. 이게 모두 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보통 섭리입니다. 그러나 특별 섭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저희들과 함께 하시는 섭리들입니다. 우리가 기도함으로 내 병이 나아지고,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게 되는 것, 이러한 것들이 특별 섭리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더서는요,
하나님의 놀라운 특별 섭리가 흥미진진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소설책을 읽는 기분입니다. 이것은요, 꿈에는 픽션이 아니라 실제 이루어진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요, 유대인들이 바벨론을 끌려가서 후일 바사 왕국의 아수르 왕 때의 일입니다. 이 에스더를 보면요, 완전히 소설책보다 더합니다. 앞뒤 아기가 정말로 딱딱 들어맞습니다. 일부러 꾸며놓은 소설도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들 에스더서를 읽어보십시오. 에스더서에 나오지 않는 단어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의 믿음 가운데 나와야 할 단어인데 불구하고 나오지 않는 단어가 있습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란 단어예요. 하나님이란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역사에 이루 가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눈에 보입니까? 하나님의 손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는 걸 여러분들 눈으로 체험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섭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손길은요, 보이지 않는 손길이에요. 그 하나님의 섭리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승리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줘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요, 섭리하실 때는 분명한 목적과 뜻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뭐냐? 궁극적인 우리의 승리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에스더서는요, 이 두 가지를 전부 다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이 에스더서의 큰 줄기입니다. 유대인들이요, BC 6세기경에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런데 이 포로로 끌려가면 우리나라처럼 30년, 40년으로 끝난 게 아니었어요. BC 5세기가 되기까지 그들은 포로에서 끌려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세대가 바뀝니다. 여러분들, 바벨론에서요, 바사란 나라가 바벨론을 점령합니다. 그리고 바사란 나라가 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포로들을 끌고 갑니다. 거기서만 끝났어요? 아니요. 4번에 걸쳐 이 역사가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바사란 시대에 고레스 왕이요,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이스라엘인들을 너희들 나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너희들에게 자유를 얻으라고 말합니다. 반절 이상이 그들이 포로로 풀려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한 사람들이 아직도 바사란 나라, 이 페르시아에 묶여져 있습니다. 아직도 불안하게 노예 생활을 하고 있어요. 이때 왕궁의 문직이었던 모르드게가 고위 관리인 하만이라는 사람에게 인사를 하지 않습니다. 이 모르드게가 이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 외에 자기는 절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자 이 하만이 모르드게를 밑보기 봅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죽일 거야 하면서 하만뿐만 아니라 온 유다인들을 다 싸잡아서 죽이려고 생각하고 한 날짜를 잡습니다. 그리고 왕에게 그 결제를 받습니다. 게다가 아주 큰 장대를 달아놓고 거기다가 모르드게를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움직인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전에 하나님께서는요, 에스더라는 왕후를 예배해 두셨어요. 이 에스더는 유대인입니다. 조실부무한 소녀입니다. 절대로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그녀가 왕후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준비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 모르드게와 온 유다인이 에스더가 기도함으로 인하여 상황이 역전되어집니다. 오히려 하만이 역적으로 물리고 자기가 세워놓은 창대에 달려서 처형을 당합니다. 그리고 모르드게가 그 하만의 관직에 등극되어집니다. 더 나아가 유대인 학살이 취소되어지고 그 누구도 유대인을 건드리지 못하도록 조사가 내려집니다. 오늘 급박하게 그 조사가 내려진 장면이 오늘 10절 말씀입니다. 아수레로 왕의 명의를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치고 그 조서를 역졸들에게 붙여 전하게 하니 그들은 왕궁에서 길러서 왕의 일에 쓰는 준말을 타는 자들이라. 왕의 조서를 급하게 온 나라에게 지금 배포하는 장면입니다. 한편 모르드게는요 고위관직으로 승진합니다. 15절 16절에요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금관을 쓰고 자색 가는 베옷을 입고 왕 앞에 나오니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여러분들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입니까? 하나님이 이처럼요 자기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때때로 고난과 역경이 있을지라도 결국은 우리의 삶 가운데 승리를 허락해 준다는 사실을 믿는 저와 우리 대원까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우리 아이들이 이제 크다 보니까요 퍼즐 맞추기를 합니다. 이 퍼즐 맞추기라면 딱 뒤집어 엎었을 때는요 제가 무엇인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혼란스럽습니다. 어떤 그림인지도 몰라요. 그런데요 하나하나 맞추다 보면요 그 그림이 맞추다 보면 완성된 그림을 보면 정말 아름다운 그림이 되어집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도 마찬가지. 우리가 지금 아무것도 모르지만 그 퍼즐이 완성되어지면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나요. 수영 세계 선수권대회에서 여러 가지 우승으로 말미암아 명성을 떨친 수영 선수 박태환 씨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박태환이 왜 수영을 했겠습니까? 그가 7살 때요 천식을 앓았답니다. 그래서 그의 어머니가 그 천식을 낫기 위해서 그 어머니 손을 잡고 수영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후에 보니까 세계적인 선수가 되었어요. 처음에 그 천식거리인 아이를 데리고 다녔을 때는 얼마나 낙심되고 곤욕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그것 때문에 선수의 길을 걷게 되어지고 영광의 자리에 앉게 되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역경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의 승리를 믿고 나아가는 저와 우리 대원까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승리가 오늘 본문에 나타납니다. 17절 볼까요? 왕의 엄명이 이르는 각 지방 각 읍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날 명절 삼으니 본토 백성 유다인들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유대인들은 지금 포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일어난 것을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되어져요. 그러자 하나님의 실존을 느끼고요 그 본토인들이 이제는 유다인들로 개종하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경축일이 선포되어집니다. 9장 21절 22절 보니까요 한 귀를 세워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 지키라. 이날에 유다인이 대적에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매. 이 날이 무슨 날이냐? 불임절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불임절이라는 걸 들어보셨죠? 이 불임절의 뜻은 뭐냐? 제비 뽑다라는 겁니다. 하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살하기 위해서 제비를 뽑은 날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날이 축제일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날을 불임절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요, 역전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해주셨어요. 이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목적은요, 앞서 말씀드렸지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저는 원하건대 우리 태국가족들이요, 이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저와 우리 태국가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태국 여러분, 여러분들 인생사 가운데, 여러분들 가정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고난을 주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고난 위에서 힘들어할 겁니다. 아니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고난의 뜻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고난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정금같이 단련하는 시간이고요, 고난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이기를 원하는 뜻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언젠가 한 성도의 집에 신방을 갔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야구 경기를 보고 있더라고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무관중으로 야구 경기를 한다고 하면서 야구나 스포츠는 극본 없는 드라마라고 저에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의 앞길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9회 말 투아웃에 꺼져가는 불씨도 역전 말루 홈런으로 뒤집기도 하지만 나의 의지로 살아갈 때는요, 종종 다잡은 기회를 무사 만루의 찬수에서 3중살로 망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데요, 다 끝나고 재방송으로 보면, 우리가 생방송을 볼 때는요, 그때는요 극본 없는 드라마처럼 느껴졌지만 재방송을 보고 우리의 인생을 되돌아보면요, 아, 그때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구나라고 고백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우리 대원가족들은 어떠한 자세로 인생을 살아야 할까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가장 위대하시고 강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됩니다. 요즘 뉴스에 보면요, 경제 뉴스에 보면 거의 주식입니다. 저는 주식을 할 줄 모릅니다. 그런데 주식하는 사람들이 공통점이 있답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랫동안 주식에 넣어놔라는 겁니다. 빨리 빼라는 게 아니에요. 단기간 빼라는 게 아니에요. 10년, 20년 묵혀놓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조금 담궈놓고 하나님 은혜 안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붙어 있으면, 여러분들, 가지는요 원목에 붙어 있으면 겨울철에 앙상한 것 같지만 봄에는 분명히 잎을 내고 열매를 맺습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 같은 유대인들도요, 그 고난 중에서 이 원칙,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붙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승리를 얻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교주 여러분, 실패에 대한 두려움은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못한 거예요. 장래에 대한 두려움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지 못해요. 물질에 대한 두려움은요, 하나님의 공급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 응답에 대한 두려움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교주 여러분, 저는 원하건대 우리 대원가족 10년 가운데 이 두려움을 없애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고 승리해 나아가는 저와 우리 대원가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께서는요, 시편 115편 9편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의 도움이시며 너의 방패시로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라도 우리가 한눈 팔지 말고 오직 여호와만 바라보는 저와 우리 대형가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안에 승리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길을 갈 때 방향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비록 느려도요, 중간에 얼음이 있어도 방향만 맞으면 목적지에 도착합니다. 그런데요, 반대로 아무리 빨리 간다 할지라도 방향이 틀리면 갈수록 손해입니다. 시편 1편 6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사랑하는 교제 여러분, 어떠한 유혹이 있어도 타협하지 마시고 어떠한 어려움이 있달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우리 대형가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요,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에스더서를 보면 여러 가지 사람이 나옵니다. 거기에 모르드게 나오고요, 유대인들이 나옵니다. 그들이 기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더서를 보면요, 가장 귀한 헌신이 누구입니까? 에스더입니다. 하만의 흉계로 학살에 이르기 위해서 이 에스더가 나서지 않았다면 그들의 구원의 길은 없었습니다. 에스더는요, 목숨을 내놔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왕의 경호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이 부르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왕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왕이 불러야 왕의 얼굴을 볼 수가 있고요, 혹시 허락 없이 왕 앞에 나아가면 경호원들이 그를 죽여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왕이 에스더를 부른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만큼 왕의 심사가 편찮다는 거예요. 그 전에 와스디라는 왕후가 있었습니다. 이 왕후도 왕 앞에 나갔다가 폐위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 이 에스더도 자신의 안전을, 자신의 생명을 보장받을 수 없어요. 그런데 에스더가 어떻게 합니까? 고민 곁에 결단합니다. 우리 4장 16절 말씀 보기 원합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도 마옵소서. 나도 나의 시녀들과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죄를 어기고 왕 앞에 나아가리다. 시작. 죽으면 죽으리다 하리니. 이 고백을 한 후에요, 왕 앞에 나아갑니다. 죽으면 죽고 살면 살겠다라는 각오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어집니까?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움직이십니다. 왕이 에스더를 보고요, 마음이 높고 급히 금규를 내놓습니다. 이 금규란 뭐냐면요, 왕권을 상징하는 일종의 취봉입니다. 금규를 내밀었다는 것은 에스더가 다가온 것을 허락했다는 거예요. 결국 왕이 에스더의 청을 듣고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납니다. 만일 에스더가 혼자 살기를 원하고 자기 몸을 도살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분명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을 거예요. 또 다른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면 에스더는 오히려 자기 자리도 지키지 못하고 두고두고 후회하는 삶이 있었을 거예요. 사랑하는 교제 여러분, 하나님은요, 때로는 저 어른들의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섭리하십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에 우리의 몸을 던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놀라운 역사에 일으키신다는 사실을 믿는 저와 우리 대형가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기도하다가 말씀을 듣다가 말씀을 읽다가 여러분들의 마음에 감동이 되어지면 전적으로 헌신하는 저와 우리 대형가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헌신보다 엄청나고 크고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로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 모든 유대인들이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어요. 기도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놀라운 도구입니다. 저는 원하건대 우리 대형 가족들이요, 어떠한 막막한 상황 가운데라도, 낙심되는 상황 가운데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저와 우리 대형 가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상황 가운데 놀라운 승리의 역사를 이뤄가는 저와 우리 대형 가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하나님의 섭리를 기다리며 인내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분의 이야기를 제가 건너들었습니다. 그분이 그 당시에 가나에서 중학교뿐이 나오지 않았답니다. 그런데 그분의 친구들은 고등학교를 나와서 면장을 하고 공무원을 했지만 지금은 다 은퇴를 하고 집에서 놀고 있답니다. 그런데 그분은 지금까지 하나님께 주신 직업으로 인해서 일하면서 자식들에게 손버리지 않고 도리어 나눠주며 생활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건너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승리자는요, 마지막에 웃는 자가 승리자입니다. 먼저 승진했다고 다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안 된다고 다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손을 늘어뜨리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힘을 내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요, 이미 이루어진 기록을 보니까 그렇지, 사실 이 당시의 현실 속에서 모르드게나 에스더나 유대인들은 얼마나 속이 간절했겠습니까? 그들의 승리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상당한 시간이 흐른 후에 이루어졌어요. 얼마나 초조하고 괴롭고 속이 타들어갔겠습니까? 학살의 날은 성큼성큼 다가오는데 손에 잡히는 건 없고 죽을 지경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인내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어요. 더 놀라운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유대인들이 학살을 면하는데 에스더의 공이 컸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하나님께서 준비하심이 있었어요. 무엇인지 아십니까? 모르드게의 사건입니다. 모르드게가 왕의 문지기에 있을 때 이상한 소리를 듣게 되어집니다. 무엇이냐? 반란의 사건을 듣게 되어집니다. 이것을 상부에 보고함으로 말미암아 그 반란이 무산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이것을 왕이 모르고 그냥 넘어가 버렸어요. 이것이 다행히 역대일기, 왕의 일기에 쓰여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학살의 날이 점점점 다가오는데 그 결정적인 순간에 왕이 이것을 알게 되어져요. 우리 6장 1절 말씀 볼까요?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이 일이 일어난 지 5년 후의 일입니다. 왕이요, 이 일에 대해서 치하했냐 하면서 왕이 직접 모르드게를 불러다가 이 모르드게를 치하합니다. 당연히 이 모르드게가 유대인인 걸 알게 되어집니다. 그로 인해서 모르드게가 또한 에스더가 유대인인 걸 알게 되어지고, 이것이 모두 다 어울려져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는 한 방도가 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경우라도 실망하면 안 돼요. 우리는 급해도요,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당장 해주는 것보다 나중에 해주는 것이 더 큰, 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그게
하나님의 손이에요. 보이지 않는 손이에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의 손이 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의 답이에요. 광야에 있을 때도요,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셨어요. 어떻게 해요? 만나와 메추라기로. 이것이 하나님의 손이고 하나님의 해답이에요. 홍해 바다에 직면해도요, 하나님의 손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 바다를 육지같이 건너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대원가족 여러분, 예수님이 계시면 그곳이 해답이 되어지고 그곳이 위기가 축복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대원가족, 온전히 주님을 붙드십시오. 목숨 내놓고 믿으십시오. 다른 데 답이 없어요. 온전히 하나님만의 하나님의 손이. 아까 잠깐 우리가 보았던 복화술 인형극 안재우 소장이 한 마지막 말입니다. 여기서 나온 게 아니라 다른 간증에서 했던 말을 그대로 합니다. 손이 다한 겁니다. 손을 뺀 인형 아무것도 아니죠. 손이 다한 겁니다. 여러분 뒤에도 손이 있습니다. 그 손은 하나님의 손입니다. 하나님의 손입니다. 그 손이 닿으셨습니다. 인정하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계신 것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세상을 지금껏 어떻게 살아오셨나요?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지치고 상한 내 마음, 남에게 꺼낼 수 없는 내 마음, 내 상처, 억울한 내 마음, 그 마음을 손잡아 일으킬 수 있는 전능하신 손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 손을 인정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분명한 선한 목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섭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손은 보이지 않지만 전능하신 손이기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요즘 주위를 둘러보면 얼마나 뒤숭숭합니까? 개인적으로 힘드십니까? 그렇지만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십시오.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영안을 들어 우리를 섭리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놀라운 승리로, 놀라운 영광으로, 놀라운 축복으로 인도함 받는 저와 우리 대원가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